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어떻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짐승들 모든 짐승들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남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찬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이후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행사들이 있어서 촉박해서 오늘 말씀을 짧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죄 짓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누가 죄에 안 빠질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죄에 빠져도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한 이후에 또는 죄에 빠진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실수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회복하면 되고 죄를 시인하면 그만인데, 죄 지은 사람들의 특징, 죄 지을 때에 그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를 감춰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 같죠. 그래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죄를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끝까지 그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 죄가 진짜 죄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임하셨습니다. 그때는요, 오늘 이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하신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체험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집니다. 어느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성도님들이나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의 선조들을 보면, 선배들을 보면은 예배당에 들어오시면서부터 한없이 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 예배에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그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그곳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야당에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그것의 감동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히 그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으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난 후에 그들의 그 죄가 아주 어떤 영향력을 끼쳤습니까? 오늘 그 영향력을 보는데, 그 꼬임에 넘어졌던 그 순간들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도망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그는 도망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소통을 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싫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 가는 것이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그 소통을 끊으려고 할 때, 소통이 끊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통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과 같은 것이죠.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우리의 육신의 죽음보다도 그 전에 먼저 선행되어지는 그 영의 죽음, 생명이 전달되어지지 않는 그 죽음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요. 성도님들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죄를 지어서도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만은 어떤 상황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때에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소원이요, 저의 바람이요, 성도님이 빨리 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도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져 있는 순간이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사 주님과의 그 관계 소통이 다시 뻥 뚫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질 때에 우리의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분노하게 되고요. 사람이 안 하던 짓을 합니다. 거짓말하게 되고요. 사람이 안 하던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오늘 그 부르심에 관하여서 한번 9절서부터 살펴보는데요. 아담아, 아담아, 너희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불렀어요. 9절에 보니까는 아담을 부르시는데 그 아담의 목소리가 저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Stop and go. 어떤 의미냐면요. 아담아, 아담아 하고 그리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는요. 어쩌면 그 뜻이 stop 하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뜻이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하자, 나랑 같이 일어나자 하시는 부르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회자가 될 때에 항상 묻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너가 불리심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Are you sure God calls you? Do you have a calling?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신 것, 나와 같이 go 하고자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흥서봐 하고 어느 날 저를 부르실 때 저의 마음속에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게 되죠.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어지겠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여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들어올 때 그때 부르심이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어요. 흥서봐 하고 부를 때에는 어쩌면 톤이 다르게 느껴지죠. 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 것이니?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너가 무엇을 하였니?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렇게 느낄 거예요. 하나님, 저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보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제가 이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진짜 저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변명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제 죄가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부르지 않으시겠구나. 오늘 주님께서 아담아 하고 부르실 때는 그래도 아담을 살리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그곳에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오늘 어디 있는지를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대답하셔야 주님께서 붙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모르고 물으시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너 힘드니? 이리 와. 내가 잡아줄게. 너 죄졌니? 괜찮아. 내가 다시 용서해 줄게.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붙드시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기에 오늘 주님이 혹시 지쳐있고 쓰러져 있고 또는 우리가 죄로 떨어져 있는 순간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빨리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듯이 속이고 또 피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헷갈릴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말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이건 심각한 것입니다. 내 상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지금 끊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만지시는 곳, 어떤 곳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다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께서 오늘 부르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죄 졌습니다. 하고 바로바로 시인을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잠깐 살펴봅니다.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보는데, 근데 아담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전절에 4절에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이지만은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왜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고 착각을 하죠. 그리고 사탄은 그 마음을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그렇게 부추기죠.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은 두려워하실 걸.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어. 혼자 해봐. 그거 먹으면 하나님이 자기가 지혜가 더 있고 그리고 또 밝은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셔서 그렇게 하실지도 몰라. 먹어봐 라고 꼬십니다. 그런 엉뚱한 꼬임에 우리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죠. 엉뚱한 꼬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 그 말을 믿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먹어보니까 선악과가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 나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는 내가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워진 거예요. 내가 이게 지금 어두움과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면은요, 시편 139편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습니다. 7절과 12절까지 보면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빨리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하나님에 올라가서라도 하늘에 올라가서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니 내가 새벽 날개를 지며 바다 끝에 가서 저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11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혹을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12절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지도 못하며 밤과 낮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딜 숨더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둡고 빛,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는 하나님은 어디에선지 속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인데요. 다윗이 이런 체험을 하고 이 시편을 씁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어디 가서 죄를 졌는데도 숨어도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외롭게 앉아있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그렇게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피하고자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저 들켰나요? 제가 죄 지은 것은요. 오늘 우리 읽은 성경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핑계대는 부분이 나와요. 저 하나님, 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저에게 먹어보라고 해서 전 그냥 먹어본 거예요. 제가 지은 것도 아니고 저 여자 때문인데, 근데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나의 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모두 그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와는 어땠나요?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또다시 하와에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답하기를, 뱀이 저를 꼬였잖아요. 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라고 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의 모습에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이 클리어하게 갈 수 있도록 빨리빨리 주님과 영적 교통함이 있도록, 맑음이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이런 뱀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뱀에 대한 이야기는 되게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뱀에 관해서는 이런 너 뱀아 하고 부르지도 않으세요. 아담아, 하와야, 너 힘들어? 너 죄졌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돌아올 거지? 라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뱀에게는 한 번의 직결 심판이 내려지십니다. 뭐라고 내려진 줄 아세요? 14절을 보니까 이런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어떻게 하였으니 너가 죄의 근원이 되었으니 내가 모든 가족들과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도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의 심판을 하십니다. 저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사람은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하세요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들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은 미워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탄의 그 사탄의 꼬임을 받은 꼬이긴 그 사탄을 우리가 미워합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더 무서운 말은요, 내가 사탄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가 사탄이 되었다는 거죠. 내가 다시 나쁜 악의 영향의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서 흥서봐 라고 부르실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번 지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실수와 어떤 그런 행동들로부터 빨리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아담아 부르고서 만약에 끝났다 그러면은 이 성경 너무 재미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는 창세기에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시고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책이 얇지가 않아요. 너 이렇게 살아? 그랬을 때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았다는 뜻이겠죠. 자꾸 반복해 죄를 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소통의 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이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 전체의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절묘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부끄러운 존재로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겠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의 내용의 1절 이하를 제가 한번 볼까요? 또 그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과 보좌가 그 가운데에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들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요, 죄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삶. 우리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욕망대로 살아왔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렵게 살던 삶을 뭐라고 그러냐? 세세토록 왕 노릇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죄로부터 구원을 하시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생명나무가 있거든요. 생명수가 흐르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로 인하여서 열방에 우리가 사랑을 주고 베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짓는 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고도 계속해서 또다시 성경책을 써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다시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죽옷을 입고서 내가 지금 최초의 가죽옷을 입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불려지시는 겁니까? 우리를 완전히 멸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부르시는 걸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불려지는 장면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곧 분함과 노여움의 악과 비방과 너의 입으로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냐 무헬라파냐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에게 차별이 있을 수가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는 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제가 거기 있나이다. 주님 제가 실족했나이다. 주님 제가 부족한나이다. 주님을 붙드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은 우리들이 죄 짓고 입술을 더럽게 하고 분해하고 그리고 악과 비방의 축에 서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란 분이 아나운서였고 뉴스 앵커였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뉴스가 참 뉴스인지로 알고 계십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말들이 진짜라고 보십니까?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그 언론이 100% 진짜입니까? 아니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9시 뉴스 앵커였는데 그런 말씀하셔요.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자기들의 욕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죄에 찌들어 살아서 죄가 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주 세상에 파송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실 때 성과 악을 먹으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세상의 말 속에 물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다져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을 다져주세요. 진리와 본질을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형상 닮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세상에 파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